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멘, 우리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뭐가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거기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고요, 떠난 후에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없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 하나를 보냈고, 그 편지 이후에 뭔가 조금 회복이 되어서요, 이제 바울이 뜻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사람들 벌도 주고, 이제는 바울에게서 떠났던 마음들도 좀 돌아오고 꽤나 많이 오해가 풀렸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전처럼 뭔가 신뢰가 회복되었지 않았다는 걸 바울도 압니다. 그러니 한번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설명해야 되는 것 하나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심각한 오해가 생겼던 것은, 바울이 자꾸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얘기를 할 때요, 간다고 얘기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온단 말도 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요. 온단 말도 없이 오고, 또 온다고 그러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오지 않고, 또 언제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하는 그 일들이 자꾸만 바울에게 대한 고린도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들을 고린도 교회로 하게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가 일정이 바뀌면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서요, 뭐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하지만 이 당시엔 그렇지 않죠. 연락이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락을 했으면 그것들을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몇 달 만에 온 연락, 그렇죠? 그 연락을 또 몇 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뭐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몇 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어그러지는 일들, 그 일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 어쩌면 디모데, 바울의 그 전도팀이겠죠.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왜 자랑할 거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는 그 자랑하는 것이 아주 즐거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요, 자랑하는 문화였어요.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문화가 막 유입되면서 어쩌면 차곡차곡 쌓여진 아주 성숙한 문화가 아니라 아주 급조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 그렇게 얄팍한 자랑이 고린도 그 문화에 가득합니다. 돈도 갑자기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뭔가 문화적인 것들을 내가 알았어요. 전엔 몰랐는데 갑자기 알았어요. 그러니 자랑하고 싶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 그 섞인 사람들 사이에 서열들을 정해야 돼요. 부요함의 서열도 정해야 되고, 지혜의 서열도 정해야 되고, 문화적인 서열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늘 자랑하고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동네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자랑이 만연해요. 여러 가지 것으로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자랑하죠.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고, 또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더 못하다고 핀잔 주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으로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문화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냥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랑할 게 있다면 다른 것 말고 우리는 이걸로 자랑하고 싶답니다. 무엇으로 자랑하냐면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 바울과 그리고 선교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할 게 있다면 딱 하나래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의 일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 거룩한 행동들이 아니고요. 여기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순전함이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 뭔가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 없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말고 다른 목적, 너희들에게서 칭찬받으려는 목적, 존중받으려는 목적, 대접받으려는 목적, 그런 거 없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뭔가 효과적인 복음의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목양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할 때 정말로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액면 그대로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그 순전함, 그 거룩함으로 사역했다고, 그것이 자랑이라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했답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랑과 진실 드라마도 있어요. 그리고 번데기 같은 거 할 때 돌리죠. 씩 돌리고 사랑이냐 진실이냐 사랑이냐 진실이냐 그러고 뽑아서 뭘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실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해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진실함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는 생각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 진실함은요, 밝은 태양빛 아래서 그것들을 다 살피고 점검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했다, 이 얘기는 숨기는 것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밝은 가운데서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과 그리고 아무것도 숨김 없이 너희들에게 사역했다고. 그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 자랑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또 자랑할 건 뭐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어쩌면 사람들을 조종하는 여러 가지 그 작전들,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할 때 세상의 기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좋은 것,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의지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했다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들의 사역의 방향과 행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 바울의 이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양심이 증거한다, 이게 정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이 말을 우리도 다시 한번 좀 들어야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인 저도 있고요, 또 많은 교역자들도 있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교사들 여기들 계셔요.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데, 부르신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일들을 하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선 지금도 자랑할 만한 무슨 사역의 방향들과 그리고 자랑할 만한 사역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자기의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죠. 그 경제적인 이득을 거기서 취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육체적인 만족을 거기서 얻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언가 숨기고 진실함 없이 숨기며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그 위치를 갖게 돼요.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게 재직이 되기도 하고 교역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뭔가를 보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 심리적인 보상, 어쩌면 내 모든 상처들의 치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고 육체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붙잡고 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입니다. 은혜로 행해야지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하고 생명이 남지,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 육을 따라 행하는 건 육일 뿐입니다. 사망에서 사망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생명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지혜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썩어지고 그리고 죽고 무너지는 것, 그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는 시도들, 바울이 그러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지식,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지위,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세상에 내 지위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계셔요. 그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려는 시도들, 그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들은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아니면 내 학식으로 아니면 내 부요함으로 뭔가를 하려는 시도들, 그건 다 헛됩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행했다고, 이것을 자랑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니까 어떻게 사역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는지 우리가 돌아본다면, 여기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주께서는 사역하실 때 거룩함으로 하셔서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하고 아니오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하셨고, 기뻐하실 때 기뻐하셨고, 그리고 슬퍼하실 때 우시며 사역하십니다. 진실함으로 하셨어요. 그 밝은 빛 안에서 하셨어요.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시기에 빛 가운데 행하며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육체의 지혜 따지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걸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본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복음의 사역, 우리를 교회 안에서 사명으로 부르신 그 일들을 행하며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또 온전한 순전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만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함께 있으면서 말로 가르칠 때도 거룩함과 순전함,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이 편지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진실함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쓰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자기들이 한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면 좋아요. 하지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안 받아들여도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여 15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입니다.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순전함과 정말로 겸손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렇게 사역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했으니, 15절 16절은요 그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두 번 가려고 했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유대로 가려고 그랬대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헌금, 그렇죠? 연보를 모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리스 북부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육로로 고린도로 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유대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 육로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바닷길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400km 된대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유명한 항로입니다. 배들이 많이 다녀요. 정기 여객선처럼 다니고요. 그리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에베소에서 배를 타면요 고린도까지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유다까지 가고, 고린도 교회가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는 그 계획, 그 경영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계획에는 뭐 무리가 없어요. 지혜로운 계획이 맞습니다. 배로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유대까지 가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가려는 것, 그리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마게도냐를 가려면 그렇게 갔어야 됐어요. 여기 에베소서부터 그냥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그 북쪽을 지나서 마게도냐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 멀고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데 그냥 허투루 한 거 아니다. 잘 계획한 거고, 이렇게 계획하면서 예하고 아니라고 하려고 내 마음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느냐. 왜죠? 확신하는 건 내가 순전함과 그리고 또 진실함으로 사역했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했던 모든 그 여행의 여정들은 그건 참되고 내 판단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말했던 거라고. 그때 예하고 아니라 하는 두 마음, 그런 갈팡질팡함, 그런 것 없었다고. 내가 그런 경영, 그런 계획을 하지 못할 만큼 못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말하고서 두 마음을 품을 만큼 그렇게 의심스러운 사람도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미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닮아 미쁜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우리가 예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18절까지 얘기는 그냥 어쩌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죠? 문제가 있죠. 바울이 자꾸 계획을 바꾸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아니다. 좀 믿어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할 때도 늘 거룩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지 않았냐?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았냐? 이거 내 양심이 증거하는 거다. 내 양심이 말한다. 좀 믿어주라 라고 얘기하면 얘기는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좀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잘 보셔요. 이렇게 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하나요? 예수님에게는 늘 예인 것처럼 우리도 늘 예만 하는 사람이다, 두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예만 되고 예와 아니라가 섞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씩 조금씩 논점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요 갑자기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뻗쳐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자기 약속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더니 21절로 가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셨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것 몽땅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약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 그런 이야기들 해요. 고린도 사람들이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바울, 당신이 신실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 논리가 제대로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논리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분명히 바울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은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지는데 왜 삼천포로 빠지는지 우리가 조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은 18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자기 변명은 끝났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바울이 자기 변명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 수고가 지금 같으면 문자 하나 보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지만 이 편지를 쓰면 이걸 누군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이 글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읽혀질 텐데, 거기서 내 변명, 나를 좀 믿어주라 하는 거, 그것 하나 읽혀지는 것으로는 바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나를 믿어주라, 내가 신실하다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가 더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들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 신실함을 본다면 좋겠지만,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신실함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주걱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 복음 안에 있는 아멘과 그 예에 대해서 더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하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쓰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여요. 내 변명,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내 위신을 찾는 것보다 정말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내가 신실하지 못함을 보면서 복음의 신실함, 하나님의 아멘과 하나님의 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심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인치심과 그 보증하심과 그 미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조금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지만 복음의 미쁘심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인치심과 그 보증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그 틈을 타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가르치고 싶어요. 틈만 나면 말하고 싶어요. 내 변명은 줄어들지라도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변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15절에서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사역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지를 다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선한 것,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돼요. 나는 사라져도 돼요. 하지만 그가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뒤로, 그리고 얼마든지 욕먹고, 그리고 묻혀지는 것, 그거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왜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갈까?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논리가 이상한 식으로, 무슨 원숭이 같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야기가 점점점 딴 데로 번져져 가요. 왜 그렇게 갔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자꾸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 자꾸 이야기가 그리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전합니까?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되었어요.
설명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복음 안에는 예가 가득해요. 아멘이 가득해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대답하시는 자리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약속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은 이제 다 예다요. 이제 몽땅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요.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그건 다 예스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하셨던 약속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 너를 인하여 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건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받지 못했던 자, 은혜가 없었던 자를 은혜로 부르신다는 약속,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것들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바울의 변명을 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요. 바울이 신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은 어디로 넘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냐? 복음이 신실하지 않냐? 복음은 믿음직하고 미쁘지 않냐? 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기 때문 아니냐?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복음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가 가득해요. 그리고 또 그 복음 안에는 우리들의 예, 우리들의 아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예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아멘, 그 예에 대해서 우리도 아멘으로 대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고 복음 안에는 그래서 아멘이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멘이 울려 퍼져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 교회는 처음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아멘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도 아멘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아멘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아멘과 예가 가득한 것. 그래서 여기에는 예만 있어요. 여기엔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모두가 예가 되었으니 믿는 사람에게도 뭐만 있어요? 아멘, 예만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그러니 예하고 아니오할 수 있냐? 우리는 늘 예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일을 다시 한번 변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아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멘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아멘이라고 하셔요. 우리를 보셔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땅에 아멘으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이, 그 영원하신 보혈이, 그 영원하신 희생과 순종이 지금도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멈춤 없이 아멘을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을 외치시는데 우리가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멘을 못합니다. 왜?
우리를 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순전하지 못함과 우리의 육신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멘에 대하여 우리도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그것들을 인정해요. 그것이 아멘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어쩌면 체면 차리는, 염치 없이 그럴 수 없다. 아니요, 염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멘과 우리의 아멘이 성전에 가득해요. 복음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미쁘심은 어떻게 또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를 더 얘기하셔요.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저느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요. 그리고 기름 부으십니다. 이 얘기는 바울과 실로아노, 여기 디모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에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바울에게만 임한 것 아니고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전에 있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견고하게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셔요?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한 인치심 그리고 우리의 보증입니다. 인친다는 건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것은 세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내 편지예요. 내 편지에 내가 인을 찍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거예요. 이건 내 메시지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오센틱합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되는 것, 그것이 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요. 인장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효과는 뭡니까? 나타나는 이펙트는요, 아까 6부 예배 때 강 목사님이 버티고 이펙트 얘기하셨는데요, 인장의 이펙트, 효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밤 오죠. 120문도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해서요, 결과는, 이펙트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술 취한 것 아닌가 오해할지는 몰라도요, 뭔가 여기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타나는 것은 인장입니다.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아무 도장이나 찍은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이 거기 찍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인장입니다. 하나님의 표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요. 고린도 교회 처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땐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에 수많은 성전들, 수많은 템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람들은 너희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 이펙트는 그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울식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그 삶을 살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걷지 못했던 길들을 걷게 하시고 놀라우신 선물과 은사로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심으로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그것들을 인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인장, 그 도장으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 도장 찍으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 도장으로 임하신 이가 성령님이셔요. 다른 식으로는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증이라고 얘기하셔요. 보증이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요, 보증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장차 올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왜? 보증금을 내신 겁니다. 미리 지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금 내듯이 미리 냅니다. 중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도금 치르시는 거예요. 중도금을 치렀다는 얘기는요, 잔금 치르시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날 온전히 이루실 것이 뭘로 확인돼요? 여기 중도금이 임한 것으로 확인돼요. 아버지의 뜻이 확인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정말로 완성될 그 귀한 선물, 그 선물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왜? 모든 약속, 그 안에서는 몽땅 다 아멘만 되시는 그 미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처럼 내어주신 거예요. 이 보증금은요, 남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확신이 와요. 인장은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은 다른 사람이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보증금 받고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안심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요. 신실한 이가 보증금까지 주셨으니 이제 올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부으시는 사랑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은사와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요, 하늘의 것을 맛보게 하셔요.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어지면 이제 다음 추수가 올 것을, 풍성한 추수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중도금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요, 안심이 돼요. 이 계약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계약을 해놓고 나서 중도금 안 오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계약금을 좀 많이 받아 놓을 걸. 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파기할 수 없어요. 왜? 중도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중도금으로 주신 것은 다이아몬드 10개가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잔금 별로 안 남았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안심이죠.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귀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변명하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아멘, 거기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아멘, 우리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으시고 그 인치심과 보증이 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복음의 진리, 그 이야기를 지금 넘겨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변명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는 좀 없습니다. 왜? 바울이 우리를 실망시킨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돼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뭐가 조금 오해가 있고 어려웠지만 잘 풀렸으면 좋겠네. 어쩌면 그렇게만 읽으면 끝날 이야기 같지만 고린도 후서는 그 내용만 전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줘요. 내 변명보다는 복음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비록 티격태격 싸우고 오해했지만 그래도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 세상에 대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보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적용할 바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목양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으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을 주셨다는 것, 그 말씀 붙잡으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이 우리를 보기를, 성령의 놀라우신 선물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확신 가운데 그 놀라운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박혀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더 신앙과 사역에 올바른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고 은혜만 의지하며 사역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이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른 어떤 것들로도 말고 이것으로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약속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들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뭐라 약속했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이요 또 그 보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